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한 자존감이라는 주제입니다. 자존감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자존감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 자존감을 사전적인 뜻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있는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나 자신의 어떤 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한마디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 말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 안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실패도 한두 번이어야지 잦은 실패, 계속되는 실패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남몰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남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정말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스스로 옥에 가두고 나는 B급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여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교의식,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삶에 대한 불평만 느끼게 돼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주는 이러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욱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서, 나의 뒤에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괜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핍박이 있구나, 환난이 있구나. 세상의 조롱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패배의식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계시다.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편에 서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돕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 힘을 내서 더욱더 전진해 보자.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박해가 있지요. 때로는 세상의 조롱, 때로는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이러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더욱더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삶에 나타나는 역사, 첫 번째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적할 그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양과 같이 아주 연약하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리와 같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곁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이리도 연약한 양을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지금 양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목자가 양을 위하면 그 어떤 위협도 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365일 24시간을 항상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모든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이러한 선포는 악한 세력 가운데 둘러싸여서 고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에는 큰 핍박과 고난과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나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지금 실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너무나도 평안한 삶은 하나님 앞에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핍박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부푼 꿈을 안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닥치는 그 핍박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나는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또한 세상의 회식 문화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욱더 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쉽게 신앙의 그 진리를 내버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갈등도 없겠지요. 어떠한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은 필연적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필연적인 핍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조롱과 이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앞에 강은 필연적입니다. 불꽃도 필연적입니다. 물도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장애물들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무너뜨릴 수 없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한 우리를 대적할 적은 단 한 개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시면 나타나는 삶의 역사, 두 번째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인을 박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도장을 꽝꽝꽝 찍어버린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선물이라는 의미로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분명한 전제가 있지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뀌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해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어떠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사은품을 끼워서 같이 파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산 것이 이겁니다. 이게 카누에서 옆에 이렇게 끼워서 판 텀블러인데요.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카누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텀블러 때문에 카누를 샀어요. 지금도 마시지 않아서 쌓여져 있습니다. 잘 마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차라리 텀블러가 필요하면 텀블러를 사지 왜 그걸 샀을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가? 왜 건강을 주지 않는가? 왜 여러 가지 자녀의 성공 그리고 사업의 번영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가? 그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어리석은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더욱더 큰 전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은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그저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오히려 더 넓은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조그만 사탕 하나 주면서 지금 생색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합시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작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오늘도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송사나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선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4절에 계속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 절대로 사단이 송사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선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 만물 중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지요. 사실 그 당시에 모두가 예스 할 때 한 사람이 노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죄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 루터,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감당했지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이러한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었지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이 힘겨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지혜로운 아내, 이제 카테리나라는 이 아내가 이제 루터에게 다가옵니다. 그에 다가올 때 검정색 상복을 입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질문합니다. 당신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카테리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지혜로운 아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지요.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 루터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가? 왜 시리에 빠져 있는가? 그는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가 지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따 함께 부르겠지만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루터는 큰 힘을 얻고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자존감을 바르게 세우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한 그 사랑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 죽음까지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아무리 끊을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부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부의 사랑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드컵 예선 이제 3차전 독일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사실 피파 랭킹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많은 점수차로 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지요. 사실 독일도 그냥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경기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이겨야지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에 붙게 되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실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독일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실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 정신력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 앞에, 환경 앞에 주눅 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도살할 양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마치 두려움에 떨어서 도살할 양과 같이 벌벌벌 떠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단과 우리가 붙으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사단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 이상의 승리입니다. 그저 비슷하게 가다가 간발의 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러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가 서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한 우리를 대적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합시다. 그 은혜에 집중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랑,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 질병,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환경 가운데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